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만족함도 주시고 모든 생사화복 주관하셔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만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곱씹고 주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감사로 또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단지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목적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여기서 지게 되면 내가 손해가 막심하고 이길 때는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일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지식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투자하는 데 집중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난 너와 그 길을 갈 수 없다 하시고 그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었다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힘에 부치고 후회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잠깐 멈춰서 나와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하신다면 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쫓아간 것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우리는 대단한 민족 같아.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막겠어. 이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이길 수밖에 없어.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갖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앞서서 나가도 괜찮아.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이 교만, 이 잘못된 자신감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여리고성 다음으로 공격할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근데 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성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우리가 이겨.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전체가 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일부만 가서 공격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투를 다시 치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차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36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라는 물건을 훔쳐서 감췄다가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일을 목격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손으로 아간 가족을 돌로 쳐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을 때 동족이고 내 이웃이고 또 내 형제고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속이고 너희를 속여서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면 육신의 정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너희는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간의 가족 때문에 다른 집들의 귀한 남편들과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죄에 대한 미움, 분노, 그리고 슬픔들이 또 아간 가족으로 인한 그런 슬픔들이 곁들어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고 아프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충격적이고 두려움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더 그랬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듯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시 한번 감당하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하면서 아간 가족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의 마음을 갖고 또 죄에 대한 분노, 이러한 것들, 미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 갈 필요가 없는 전쟁이야. 이런 생각들이 밑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명령에 네 하나님 다 같이 저희가 참여하겠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으로 내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올라가서 아이를 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이 성을 어떻게 함락할 것인가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성 사람들과 왕은 다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되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리고성 함락 때는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생명, 가축뿐만 아니라 다 죽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두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면 가축이든 물건이든 다 취하라. 지금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풍성하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내가 노예로 살 때는 이런 거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하면서 기쁨이 참 컸을 거예요. 그것을 갖고 광야 여정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와서 참여해도 좋다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풍성하게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도 맛보게 하셨어요. 여리고성 함락 때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다 올려드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다 바치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면서 풍성하게 지금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원함까지도
채워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갖고 싶은 만큼 가지라고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아간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몇 가지 숨기느라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살다가 결국 일가족 모두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죄성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리 채워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마음도 다스려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나는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나는 가질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술도 쓰게 하세요. 그 당시에 아이성은 해발 800m 정도에 위치한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정면에서 공격할 경우에는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손실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을 때 뒤에서 공격하는 전술을 쓰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전쟁을 하게 하시고요. 또 때로는 세상이 인정하는 방법으로도 전투를 이기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때를 따라서 다 가르쳐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다.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세상을 잘 아는 사람들보다도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인생이 참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싫어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까지 참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인생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건 내어 맡기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